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더욱더 복된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일진데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힘차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양육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절기를 세 개를 언급하시면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기 세 개를 철저하게 지켜라.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아서 이 세 개의 절기가 어떤 의미의 세 개의 절기인지,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시면 세 개의 절기, 무교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로 인한 것입니다. 유월절로 인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그래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의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집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아서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갈 때에 그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이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에 의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무교병을 7일간 먹었기 때문에 이때를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하루요, 무교절은 7일입니다.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그거를 부풀려서 요즘과 같은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빨리 구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그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교병을 구워서 나왔습니다.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무교절 기간이 이삭이 처음으로 맺혀지는 그와 같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음 맺혀진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때를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부활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유월 넘어감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무교병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의 초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절 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칠칠절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처음 맺힌 그 이삭이 제단에 바쳐지고 난 뒤에 7주가 지나서 그 이삭들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를 기해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칠칠절이라고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칠칠절이라고 했는데, 이때 보리를 추수해서 수확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추수하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이 처음 이삭이 맺혀져서 제단에 올려드렸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어지는 7주간 77, 그 다음 날 50일째이므로 이때를 또한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 되어졌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하나의 절기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곡식을 재배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에 모든 곡물 경작과 재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을 추수하고 수확물을 추수한 것들을 이제 창고에 곡간에 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장절이라고 이름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곡물 경작과 수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말하자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에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생활을 하던 광야의 생활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고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장막절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장막절로. 우리 한국이 보릿고개가 있던 그 옛날 시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참 그때는 힘들었지,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절에는 성인 남자들은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7일간 생활하면서, 이 장막절이라는 장막은 광야 때의 장막을 의미하고, 이제 초막을 짓고는 그 초막에서 7일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못 살던 때를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에 오늘날에는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한 절기입니다.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절이 한 절기입니다. 한 절기가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4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한 절기입니다. 이 한 절기가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4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이 한 절기입니다. 이 한 절기가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4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3개의 절기를 말씀하셨지만은 이 각각이 때와 상황과 의미적으로 4개의 절기가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총 12개의 절기가 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12개의 의미를 가지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12개의 절기는 그래서 때와 상황과 처지와 의미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절기가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3개의 절기는 12개의 절기가 되고, 이 12개의 절기는 우리 삶 전체를 때와 상황과 의미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 부합되어지는 이 3개의 절기는 알고 보면은 우리 삶 전체에 부합되어지는 절기더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3개의 절기, 전체적으로는 12개의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 속에서. 신명기 8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에 기억하라, 그 말이 20번 나옵니다. 잊지 말라 14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34번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신명기 전체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라, 지식적인 차원에서 간직하고 있어라, 잊지 말라, 시험 칠 터이니까 기억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감사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늘 감사하라. 이 절기는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삶 전체 속에서 늘 감사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뭔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자나깨나 소원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감사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되게, 복되게 만드는 것이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행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머리 지능 지수가 높은, 머리 지능 지수를 IQ라고 그러죠. Intelligence Quotient라고 그럽니다. IQ라고 그럽니다. 머리가 좋으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출세도 합니다. 지위도 높아져. 그러나 출세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출세 속에 행복이 있을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출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지수 또는 마음의 지능 지수, 감성 지수라고 하면서 EQ라고, E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모지온 크보티엔트라고 그러죠. 심리학자 데니얼 골맨이 제시하면서 오늘날 일반화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또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충동을 억제하고 자제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합니다. 쉽게 감정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참 높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면서 대인관계가 참 좋습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어려움에 잘 대처해서 나갑니다. 사람이 복되기 위해서는 지능지수가 높은 것보다도 지능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더 좋아질 수가 있나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지능지수가 높은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보다는 감성지수가 높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성지수는 스스로 노력하기에 따라서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지수가 높아야 된다.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위 말해서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지수가 높은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면은 여러분, 감사의 지수가, 우리 믿는 사람이 감사 지수가 얼마만큼 높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짜증내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감사 지수를 스스로 한번 책정해 보시라는 그 이야기죠. 이 감사 지수가 낮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도 많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이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당 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린 것이 40년이었습니다. 그냥 40년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 지수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인가?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능동적으로. 감사에는 수동적인 감사가 있고 능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감사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가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당장 좋으면은 감사합니다. 울다가도 사탕을 입에 넣어주면 울음을 그치고 좋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런 수동적인 감사가 참 많습니다. 병에 나으니 감사하다. 건강하니 감사하다. 오래 사니 감사하다. 장사가 잘 되니 감사하다. 사업이 잘 되니 감사하다. 시험에 합격하니 감사하다. 공부를 잘하니, 저 아이는 공부를,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니 참 감사하다. 계획한 일들이 전부 다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 감사하다. 생활에 쪼달리는 바가 없고 여유가 있으니 참 감사하다. 우리의 감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수동적인 감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동적인 감사로는 우리의 감사 지수를 높이는 것이 참 힘들더라는 그 이야기죠. 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그 감사의 지수를 높도록 만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그 이야기. 여기에 사탄 마귀가 일조를 크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사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를 방해합니다.
감사만을 방해하면 되니까 감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수동적 감사로는 우리의 감사 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동적 감사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죠. 수동적인 감사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런 감사만을 감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평이 많아집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원망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것들이 불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행복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능동적인 감사가 많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능동적인 감사. 능동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 수동적으로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가 되는 감사가 능동적인 감사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를 느끼게 되는 그것이 능동적인 감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이미 감사하는 감사가 능동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냐? 이 지금은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얼마든지 가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 믿음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이미 감사가 되더라는 그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능동적인 감사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재물이 한꺼번에, 그 많던 재물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한 자식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재앙 가운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감사의 절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감사 지수가 높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능동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삶의 12분야, 12절기, 12분야 속에서, 삶의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감사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능동적인 감사는 삶 속에서 숨어있는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감사는 삶 속에서 감사의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재밌지 않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거기에 감사가 안 보입니다. 감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은 3D 그림을 보듯이 그 초점을,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뚫어지게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감사가 보입니다. 멋지고도 놀라운 감사의 그림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숨은 그림을 찾으라는 것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삶의 모든 모습, 12절기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행복하라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을 이런 핑계로 찾고 저런 핑계로 찾고 이런 근거로 찾고 저런 근거로 찾으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절기를 지키며
또 발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필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찾고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리를 추수를 하셨나요? 삶의 이런저런 모든 모습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복된 길이다. 이로 말미암아 행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메추라기로 기름진 것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3개의 절기를 통해서, 아니 12개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서 늘 새롭게 발견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참믿음의 사람들, 참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모든 감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